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12년형을 판정받고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꿈꾸는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 자기 삶의 12년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그 비탄한 현실도 안타까웠지만, 그에게 나중에 접한 비보가 그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를 정성스럽게 옥바라지 하던 그의 아내가 병을 얻어서 죽고 말았고, 또 엄마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새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 마치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는 너무나 처참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느 새벽 음성을 주시기에, 감동을 주시기에, 네가 힘들 때마다, 너희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글로 적어보라고. 그런데 무엇을 적어야 될지 난감했다고 합니다. 계속 묵상할 때 그의 환상 중에 떠오르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모습이 그의 삶에, 그의 생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어느 성을 떠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여정이 계속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잘 묵상하고 나서 그것을 글로 썼고 책으로 출간했고, 12년 후에 책으로 출간됐고,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철로역정은 세계적인 가장 베스트셀러인 성경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베스트셀러가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철로역정은 한 남자가 장망성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여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에 저희 나라에서도 애니메이션 영화로 상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이 존 버년이라는 이 사람이 그 12년 동안의 그 위기를 눈물로 보내고 좌절로 보내고 그냥 비참하게 불평과 불만으로 보낼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영감을 주는 그런 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위기의 시간이 우리들 전체에게 기회로 작용했던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글락 성에서의 다윗의 삶에서 보면, 이 다윗 일행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새 거처인 시글락 성에 한 1년 4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의 고향 유다성을 떠나가지고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삶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와가지고 전쟁에 나갔고, 그 전쟁에서 태자 맞아서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는 점에 그는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뭔가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그의 성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 있고, 그의 자녀, 처자식들이 다 없어진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이 말씀 뒤에 있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이 상황에서 잘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놀라운 기회로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상은 여기 30장이 있고 31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30장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의 훈련학교의 마지막 졸업시험과 같은 그런 모습의 장이 바로 이 장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잃었던 처자식을 다 구했고, 또 거기서 많은 가축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또 승리하게 되었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슬프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는 놀란 일이 바로 이 실락성 뒤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처참한 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그 위기를 기회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위기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에서 위기가 닥쳐서 여기 있는 다윗 일행처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예, 저는 그런 적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삶의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허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점이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위기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잘 극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 한 3가지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가진 것, 남은 것에 집중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로 6절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백성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했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돌을 들어서 치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을 든다는 얘기는 쳐 죽이자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이 다윗에게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 대상자를, 그 책임자를 다윗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백성들이 왜 민족의 지도자, 그들의 놀란 서성이었고 그들을 돌봐줬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빼앗긴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없어진 것에서만 신경 썼습니다. 물론 그걸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슬픔이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없는 것, 잃어버린 것에서만 포커스하면서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다윗을 돌로 쳤었으면 잃었던 아내, 처자식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쩌면 그들과 달리 다윗은 더 엄청난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돌보고 먹여주고 키워줬던 그 자신을 따르던 군사들이 60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쏟았던 여러 가지 사랑도 생각하면서 배신감에 어쩌면 그들을 더 마음속으로 쳐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동자를 색출하거나 자기 편을 규합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내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순간에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잘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취업을 해도 잘 안 됐었어요. 그분에게 시간 보낼 시간이 있었는데 힘들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그분의 첫 반응은 힘들고 어려운 거 맞다. 또 자녀들의 필요를 잘 채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참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얘기는 그래도 내가 친구들 부모님 때문에 병원에 가보면 내가 건강한 모습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다시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새롭게 어떤 기회를 쟁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그런 새롭게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가정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운 시간에 내가 가진 그 건강한 육체, 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미션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건강한 모습이 있었고요, 또 군사들, 힘든 군사들이 있지만 그 군사들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없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래도 남아있는 자기와 또 자신의 군사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하나님께 먼저 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 예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한 여름에 냉동창고에 들어갔던 사람이 그 냉동창고 문이 고장 나는 바람에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추웠을까요?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냉동창고에 냉동장치가 고장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하나가 문제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없어졌구나, 고장이 났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벌써 마음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포기를 하면서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저는 요즘에 매스컴을 접하면서 우리 주위에 갑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들을 때 참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또 그들이 오랫동안 그 갑질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갑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참 선하신 분인데, 참 좋으신 분인데 운명을 달리했던 그 얘기를 들을 때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이, 그 결단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있음을 카운트했었으면,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아마 어려운 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 여러분 힘들 때 건강한 육체가 있고 또 하나님 관계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던 방법은 친밀한 것에 포커스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유산에 그는 포커스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다윗에게 이 하나님 여호와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원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지전능한 분이 그 하늘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삶에 찾아오시고 또 내가 힘들 때마다 나의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내가 나의 작은 아픔에도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을 했음을 이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밀접한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아침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장소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억나게 하는 장소가 있나요? 저희 삶에서는 돌이켜보건대 저 또한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새벽에, 어떨 때는 한밤중에 남산에 가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한강에 가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또 호수공원에 가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가봤어요. 가면서 옛날에 어려운 시간에 나를 찾아오셨던,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막 울고 부르짖고 어떨 때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마음을 내뱉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음성으로, 나에게 음성으로 했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시면서 기도 중에 위안을 주시고 또 기도 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기도 중에 나에게 확신을 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냈던 그 추억의 장소가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소가 있나요? 많이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크든 관계없이 그 장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첫사랑을 느꼈던 그 장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에게 위안을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나에게 힘든 문제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서 내가 막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 크던 빌딩도 조그매 보이고 그 수많은 사람도 개미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내 문제가 하나님 보기에 별게 아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해하고 다 해결할 수 있어,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 그 위로로 저에게 얘기해 줬던 그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그 유산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더듬어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위기의 시간이 되면 기억이 안 나요. 문제 때문에 압도당해서 막 죽을 것 같아. 막 사람이 원망스러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장소로, 그 믿음의 장소로 우리를 다시 부릅니다. 새벽에 기도처럼, 또 개인적인 골방으로, 또 자연으로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위기 시간에 우리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유산을
기억하고 찾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으로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위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한마디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원래부터 주어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위기는 그것이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글락 성에서의 다윗 일행의 모습은 어쩌면 미리 예견된 어려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글락 성이 불타고 다 붙잡혀가는 그런 위기는 어쩌면 다윗에게는 그 위기가 왔을 때 마음속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야, 하나님 진짜 정확하시다. 하나님 피할 수가 없구나. 라는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윗은 가졌을 거라고 저는 짐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는 그런 예언자의 말을 알고 듣고 있었지만 그는 유대 땅을 떠났습니다. 여기 27장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울을 2번 살려줬는데 사울이 계속적으로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온 광야를 다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2번 살려주면 아마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게 됐어요.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른 구절에 보면 혼자 생각하기를,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블레셋 땅으로 적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서 아주 비참하고 비굴한 삶을 미친 척하는 그런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 성에서 그나마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니다. 이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님을, 이 평화가 그냥 잠시 유보된 평화임을 다윗은 알았어요.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하고, 마치 탕자가 그의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듯이 문제가 있을 때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했지만 이제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있다.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진짜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손길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지금 손짓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다. 내가 너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데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니?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고 또 거기서 벗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참 정확하다.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것이 내 삶에, 내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입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힘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미래에 더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일 때마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아있는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또 나의 신앙, 나의 육체, 또 교회 친구들, 또 교회 목회자들, 신앙의 동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 감사한 것들이 어떤지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 감사할 것들,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감사할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밀한 장소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어떤 사람들은 2박 3일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그 전에 나가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멀리 갔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